오래되신 얘기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해서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개척을 하셨는데 1년, 2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목회가 오히려 힘들어서 정말 하기가 목회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은 판잣집 철거민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둔천동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든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에 듣자니까 상대 산등성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1년 만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근데 중간에 산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뭐 그 교회가 신도시 개발이 가져오는 그런 자연 성장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등성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서 그 이쪽 동네로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산아 물러가라. 바다에 던지올지어다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터무니없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이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려오는 소음인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리고 그 산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한국 굴지의 교회가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산을 움직이는 믿음, Mountain Moving Faith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Mountain Moving Faith, 산을 움직이는 믿음.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교단 잡지를 만들었는데 Mountain Movers, 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그 교단의 자기 잡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 개발로 개발업자들이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리는 일이 개발붐에 있는 국가들 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기 베어 마운틴 있죠? 베어 마운틴 아시죠? 어딘지? 베어 마운틴 가가지고 거기서 탁 폼을 잡고 이 베어 마운틴아 너 허디슨강에 빠져라 하고 슈퍼맨처럼 폼을 잡고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꼬리표를 하나 더 답니다. footnote라고 그러죠. footnote를 더 다시 설명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도대체가 실제로 이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베어 마운틴이 기도대로 허드슨강에 빠질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람도 아니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아주 주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시장길을 무화과 열매로 해소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이렇게 헤치면서 보니까 열매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렇게 저주하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라시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러시려니 하고 무심히 듣고 지나치려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얗게 질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상하게 느낀 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다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절에 열매를 구하시면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결실이 없이 선민의 특권과 그리고 특권만 자랑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성 입구에 위치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마치 연극에 나오는 소도구와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극의 소도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마지막 경고의 사역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마치 전주곡을 울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우리 주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성전만 아름다웠습니다.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유대인과 종교 행위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정작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꼭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 안에 없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저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경고의 말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경고할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작 예배 대상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슬플까?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만약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 대상 자체가 임재가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정말 슬픈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화과 나무와 함께 우리에게 해석에 정말로 어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산이에요. 산에도 정말로 해석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멋있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산에 대한 상징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그 도시를 재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깨놓고 그냥 그들을 아주 그냥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다 보니까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성전 다시 재건축하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버리고, 그래도 자기 집은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비즈니스에 그냥 애를 쓰게 돼, 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던 스룹바벨, 그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불러 일으키셔서 이 스룹바벨을 도우신 거예요. 스룹바벨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할 때 그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도움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독려해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뭐냐 이겁니다.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도 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 때문에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목이 말라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물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을 마셔보려고 깨끗해 보니까 모셔보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딱 퍼가지고선 물을 마신 거예요. 마셨는데 딱 옆에 표지가 있는데 뭐냐면 포이즌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포이즌. 그러니까 포이즌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포이즌은 독 아니에요, 독. 그러니까 자기가 독국물을 마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 그냥 병원으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아예 이상이 없을 리가 없다고, 내가 독국물을 마셨는데 이상이 없을 수가 있냐고 빨리 배를 열어서 어떻게 창자를 어떻게 하든가 좀 해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야가라 폭포에 물을 마셨는데 그 옆에 팻말을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포이즌하고 독국물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그걸 마셨으니까 이게 창자가 썩은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요. 그거는 뭐냐면요, Poisson, S가 둘입니다. 보아송이라고 하는데 불어로 보아송 하면은 물고기 또는 낚시 금지, 이렇게 해서 낚시 금지라는 불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이곳에서 낚시질 하지 마시오 하고 팻말을 붙여놓은 건데 이 사람은 영어만 아니까 불어는 모르니까 포이즌, 그냥 독국물로 알고 그 물을 마시고 죽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고정관념과 내 경험에 있어서 그러한 관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나의 고정관념이 산처럼 가로막혀 있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뭐 통역을 안 하니까 제가 여기다 그냥 앞으로 나와서 해도 되겠네. 그죠? 통역을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원고에 묶이니까
근데 원고를 통역을 오늘 안 하니까 그 원고에 묶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여러분, 참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뭔가 우리에게 막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걸 따먹으니까, 안식일날 따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따먹고 있으니까 안식일날 어떻게 도동을 하고 그걸 따먹느냐 하니까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억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전부 이래요. 그래서 또 누구랑 또 밥을 먹었죠?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죄인 논쟁을 다시 한번 벌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의원에게 필요한 사람은 환자다. 환자가 아니다면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죄인이라야 내가 필요하지. 죄인이 아닌 의인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이러한 논쟁들이 전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산이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또 산이 있냐면은 우리의 패배의식이 또한 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일하기가 더 힘들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경험 때문에 이미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내가 이미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실패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일을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뤄요. 왜? 이게 실패할 게 뻔하고 지금 우리가 했다가 이거 실패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실패도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면서 고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생각이 하나로 일관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엉뚱한 억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듯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뭐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판을 흩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판을 흩으신 거예요. 판을 흩으시면서 뭐냐면 start again.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또 이제 원고에 조금 묶여야 되겠어요. 좀 더 통역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락주의가 이러한 산입니다. 안락주의가 편의와 안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목적하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거부하고 편하고 쉽게 신앙의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소비자 영성이에요. Consumer spirituality.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고,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편하잖아요. 작은 교회로 가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전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실용주의입니다. 편의주의예요. 안락주의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실제적으로 받고 동행하는 시간은 신앙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말입니다. 200명, 250명 넘어가면은 사실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펑션을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200명까지는 자라야 돼요. 250명까지는. 저는 뭐 더 크게 했었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제가 돌이켜서 지금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할 때 200명, 250명 정도까지가 교회의 참 모습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때까지 지나면 자꾸 교회를 분산시켜서 자꾸 또 지교회를 개척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산, 정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산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죠? 안락주의하고 패배주의하고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다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 이 말씀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는 말씀은 이건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놀람에 가득 찬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주님의 언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리가 없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Have a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Have a faith of God.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나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 기도에 의존하고 내 믿음에 의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조금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응답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신앙 행위를 어떻게 착실히 하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해져야 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왜? 내가 뭔가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스스로를 오히려 얽매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행위 자체가 주는 엄청난 부담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라는 정죄의식조차도 생기게 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간증은 제가 저의 그 신앙생활과 저의 목회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신앙행위와 모든 목회행위를 완전 뒤바꿔 놓은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신학교를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학교를 했죠. 신학교를 하고 주말이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노방전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막 토요일 저녁이면 또 전도 집회하고 막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여튼 그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러시아 말로 통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 통역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통역을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맨 뒤에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많이도 안 모였습니다.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 뒤에 아마 키가 제가 보기에는
6 foot 2인치 정도 됐을 거예요. 6 foot 2인치면 얼마예요? 2m가 훨씬 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 앞으로 야구 선수 같이 그냥 그 농구 선수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오니까 저는 여기 앞으로 나와서 앉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요. 우리 문화강당을 렌트해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을 다 쳐다보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스탑했습니다. 스탑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What can I do for you, sir?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heard you came from New York. 당신이 뉴욕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New York is just like heaven. We are living in hell. 뉴욕은 천국과 같은 곳이고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때 러시아가 막 붕괴됐을 때입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침에 그냥 빵덩어리 하나 먹고 티 한 잔 마시고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다 떠나가고 자기 애 하나 있는 거 데리고 떠나가고 자기 혼자 있는데 엊그제 술만 먹다가 화가 나서 술 먹다가 계단을 굴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까지 다쳤대요. 쩔뚝쩔뚝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래요. 저한테 그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If your Jesus is living, 당신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If he's alive, if he's living,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prove it to me. 증명해 보이래요. 증명해 보이래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prove it to me.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 정도뿐이 없었는데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신학생들 한 30-40명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어요. 전부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착 돌려요. 얼굴을 착 돌려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얼굴을 돌리는 우리 신학생들, 제 제자들이죠. 얼마나 서글프든지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모셔널 서포트를 받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없고 여기 그냥 블랭크예요. 블랭크. 제 머리가 가슴이 당 블랭크예요. 아무것도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헉 흐느꼈어요. 하나님, 내일이면 바로 이제 비행기 표 바꿔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가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고 그냥 따지다가 헉 그러나 저 자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는 거는 그러다 손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당신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냥 헉 울었어요. 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안수하는 것 같아. 안수하는 걸 느꼈어요. 누가? 안수하는 걸 느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안수하시나? 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슨 권세가 저한테 임하는 건가?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안수한 거야. 이 사람이 손을 제 머리에다 얹고 어떻게 했냐면요. 손을 얹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안해가지고 같이 울은 거예요. 눈물이 주렁주렁했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안아주고 싶었는데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 앉은 거예요. 그걸 저는 안수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6foot 2inch입니다. 저는 그냥 거기 고목나무에 뭐라고 정말 얼마나 조그매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안겼어요. 안겨가지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아는 거 서로 같이 운 것뿐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대요. 막 시끄러워지고 막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뒤에 그 컬처럴 센터에 뭐가 있냐면은 사인 랭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인 랭귀지 알죠? 수화 교실. 수화 교실이 있어가지고 수화를 배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수화 교실을 해서 들어오려고 그 사람한테 한 10대 사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날 우리가 대관을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고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수화를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수화를 통역해주면 설교를 통역해서 그거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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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그 동네는 너무나도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한 20만이나 사나? 그런 조그만 동네에 they know who's who. 정말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 사람들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니까 뛰어다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다음부터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찬송이 시작돼가지고 정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찬찬 하면서 그냥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막 우리 신학생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그 사건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저 자신의 사건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하거나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던거나 그랬다면은 정말 제가 조금 I get some credit 그렇죠? 제가 자랑도 할 거예요. 이 6feet 2inch 되는 사람하고 그냥 울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울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참 뭘 믿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의 믿음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하고 뭐 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 너무나도 적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의 내 영성을 기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기심이나 명예욕 또는 정욕에 의해서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구하는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이 갈라진 사건 한치도 그것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이나 명예심, 호기심이 그 기도 속에 숨어있지를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들어옮깁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라는 산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고정관념, 고착관념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패배주의가 있으면 그걸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안락주의가 있으면 옮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질병의 산,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들조차도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있고 그 사람 믿음이 기가 막혀 해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산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산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제가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한국의 예수원 만드신 분, 그분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토레이 목사님. 그분이 그 책을 쓰고 했는데 청년 시절 때 신앙과 생활에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 이 사람이 가출을 해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좀 참 주안에서 모범대로 FM대로 FM 하죠. 그 사람 참 FM이야. 그 사람 정말 그 FM이라는 말은 Field Manual이라는 뜻입니다. 그 군사 용어예요, 사실은요. 근데 FM이라고 그러면 꼭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저는 FM 같은 사람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말이 조금 나쁜 말이죠. 조금 삐딱삐딱 하더라도 난 그런 사람이 더 좋더라. 왜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난 좋더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FM 같은 사람은 내 자신이 부족한 거를 너무 몰라.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FM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FM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때로는 어떤 때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가출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애들도 좀 반항하면서 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부모에게 때로는 반항도 해야지. 그 나이 또래에서 반항도 한번 못하고 큰 애들. 그들이 언젠가 나중에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누구한테 반항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남편한테 반항해요. 아내한테 반항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히려 좀 삐딱삐딱하면서 사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요. 너무 그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FM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꼭 아이비리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꼭 가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정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난의 때에도 좋을 때에도 넉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당황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부부배 장로님 참 당황하는 일이 있었대요. 오셔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뭐죠? 거위를 이렇게 좀 치셨대요. 예? 오리 거위나 오리나 비슷하죠? 예, 예. 오리를 치셨대요. 그래서 오리를 우리가 하도 안 가고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치셔서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careless driving이라고 티켓도 먹었대요. 근데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 우리 몸도 참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도 많으신 장로님, 참 아까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부터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나
말씀이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아니면 이거 경찰한테 어떻게 뭐 전화해서 누구 보험에다 전화해야 되나? 이런 것이 생각납니까? 이 가장 내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화급한 순간에 기억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느 날 이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게 만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자꾸 이 스킨 닥터한테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검버섯이 좀 있어요. 이 검버섯이 많으면은 이게 무슨 스킨 캔서일 수도 있다고 자꾸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 안 갔어요, 사실은요.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검버섯이 하나 있는데 스킨 닥터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거 보니까 이거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딱 띄어냈는데 it's a cancer 하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최현신 권사님도 그런 케이스지만 캔서 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 세상이 주저앉는 것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때 정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기억나냐 이거예요. 그것이 기억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놀랄 필요 없지 하면서 우뚝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저처럼 그런 엄청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두 번째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자꾸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 이게 시간이 좀 됐어도 이건 말씀을 드려야 돼. 마태복음 21장하고 마가복음 11장하고 참 재미있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태복음